제목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요한계시록 8장 6절과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필석인 무광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째 나팔에 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고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결국 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은 반드시 불태워 없애버리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정욕에 필요한 것들이지 새하늘과 새 땅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뭘 구한다? 반대로 세상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한개 분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법궤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옮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1장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리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오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도 없으신 그분을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죽임당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예수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인데 우리도 예수처럼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의미있게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계셔야 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임금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오래 살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불로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고 피섞인 우방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타버렸더라. 다 타고 죄가 되었다. 세상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을 이 세상 임금과 함께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입니다. 아들을 죽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유일한 변치 않는 계획은 불심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허탄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자는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죠? 네? 성령이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울 것으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으로 기준하고 세상 것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눈물을 뺐다가 웃음을 지었다가 하는 그런 삶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아버지의 것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친구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종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미움을 당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산 것처럼 너희도 나의 친구로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로 더 넘어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친구 이들도 세상과 구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친구들도 인생을 죽음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도록 초청한 자들을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친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 이름 덕분에 예수 덕점 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럽니다. 이건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주신 것은 신령한 일,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고 바라보고 살아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신자를 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서 늘 세상에 있는 것, 마귀와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것, 그것을 뺏어달라고 그거나 부르짖고 그게 있으면 또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유불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 알아서 그것은 초계같이 여기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세상에서는 나그네라 불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인가? 자, 본문 계시록 8장 7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타버리고 타버렸더라. 전부 타서 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에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3절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인을 떼자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을 불자 새로운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 나팔 재앙이나 뒤에 나올 7 재앙이나 이 모두는 동일한 같은 두루마리 7 인을 떼실 때의 재앙과 똑같은 동시다발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들의 내용을 조금씩 자세하게 더 점진적으로 키워가면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같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나팔장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7인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읽을 필요가 없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된 계시록 19장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7인의 재앙에 나타난 재앙의 내용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나팔장에서 좀 더 펼쳐서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타내시고 대접 재앙에서는 이 세상을 불러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방이나 축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전쟁이나 위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의인에게 나타난 동일한 같은 신호가 뭡니까? 나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팔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같은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소리? 구원 얻는 소리.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는데 반대로 악인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중적 의미를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슨 일이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택한 일이죠. 그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얼마나 큰 기쁨의 나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나팔 소리가 택함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어떤 소리다? 완전한 심판의 소리. 불심판의 이야기가 이 나팔 소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최후 심판의 재앙으로 요한계시록을 새카맣게 이렇게 재앙으로 도배를 해도 성도인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악인을 향한 그 무서운 심판이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신호다? 구원의 신호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각 인을 뗄 때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에게는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보장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무섭다 기쁘다. 기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그 어떤 재앙의 나팔 소리 속에서도 자유와 해방, 기쁨과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제사 제도 7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3장에서는 그중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게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대속죄일로 7월 첫날에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온 백성에게 선포된과 동시에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일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는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이 7절기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그 일관하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자칭 의인인 자들에게는 나팔은 심판의 소리입니다. 반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는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신호로 이 나팔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마지막 글 끝에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성경에 적혀있죠. 제 성경에 적혀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하기 전에 내린 7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서 껴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망원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애굽에 있는 나무들에게 우박이 떨어지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이 겹쳐 재앙이 불게 될 때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땅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먹을 것이 없죠. 출애굽기 10장 15절과 계시록 8장 7절의 의미가 같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런데 이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 불덩이가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서 피 섞인 우박 이런 표현은 이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 큰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한 말입니다. 피가 쏟아진다. 그런 말보다는 같은 의미의 표현이 에스겔에서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38장 22절 23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 하나님의 이러한 우박과 피 섞인 불심판은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을 알게 하시려고 쏟아내시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재앙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의 실체를 출애굽 때 그 그림자로서 이미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 당신님의 거룩하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구약 때부터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심판이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 재앙 속에서 항상 담아내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무엇으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까? 10가지 그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안 죽고 애굽 사람만 다 죽고 그랬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달린 집은 재앙을 피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출신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출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인간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로 하나님은 재앙으로 죽이시고 재앙 속에서도 건지시고 할렐루야. 인간의 행동이 착하니까 저 사람 살려주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살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재앙의 불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자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본문 7절에서 뭔가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네? 어떤 단어입니까? 피입니까? 그게 먼저 들어옵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사실 더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뭘까요? 재앙이 있다는 말입니까? 3분의 2는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터리들이 3분의 2 이 3분의 2 신자구나. 신자는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뭐가 일어난다? 공중들림, 휴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불신자랑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재앙이 쏟아집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할 사람과 하나님께서 진노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가?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자,
보면 그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이 내릴 때 마구마구 막 재앙이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래 막 내리다가 몇 번째부터 7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덩이가 우박에서 껴서 내리는 피해 재앙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호해야 할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해야 할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제 마지막 싹 쓸어버릴 그 심판의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르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도 다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보호된다. 거듭난 생명, 우리의 이 육은 보호되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겁니까? 이겁니까? 우리입니까? 거듭난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안건가 이사님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신을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미워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도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저도 사실 미워한 적이 있어요. 죄 짓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있더라고. 네? 저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워하는 자는 많은 자다? 네? 크게 살인한 자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자기를 살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자살 아닙니까? 자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있지만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 말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천국 가요? 그 소리나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생명을 하고 틀리잖아. 보이지 않는 생명하고 틀리잖아. 같다니까요. 자, 누구든지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행위로, 저는 자살했으니까 이런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자, 따라합니다. 종교심입니다. 그런 생각이 다 종교심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종교인의 신성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줄 만한 인격자고, 네? 신앙인이고 남들보다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애국 사람들은 다 더럽고 추해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10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10재앙의 마지막 심판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만이 이기는 자요, 귀 있는 자요, 왕노로 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라. 이것을 증거하라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육으로는 어떻게 산다? 개떡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느냐? 죄만 덮어쓰고 죄만 먹고 마시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그래서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난 도대체 나를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구나. 결심을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응?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증거하며 사는 자가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온갖 종교의 옷을 두껍게 입고 온갖 거룩한 모습으로 온갖 종교적 열정의 모습을 다 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예수만 믿는 모습입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만 믿는 모습이면 자기를 믿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게 그냥 간척하는 게 자기를 믿는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습입니까? 자기를 믿는 모습 아닙니까? 네? 지가 하면 된다는 거지.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를 믿는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떤 삶을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넉넉히 이긴다. 응? 죽음도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이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응? 그런데 우리 칼만 들이려 되면 새벽에 돌아가 버렸죠. 응? 그런데 남들 어려울 때 나는 호의호식하고 남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나는 평안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과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 소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도 그 속에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과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로 증거해내며 살아나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재앙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7인의 재앙이, 7 나팔의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떨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재난과 재앙이,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세미한 성령의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재앙과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쏟아지는 자연 재난이나 온갖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 그 재앙과 재난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남편이 나를 때린다, 아무도 여사님, 하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나팔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세상으로는 심판인데 불심판인데 성도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나팔 소리임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